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에 불러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성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모여든 우리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매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경배하게 하소서.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내 죄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킴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고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이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킨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께로 책임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구원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대형교회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선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나뉘어졌던 38선 이후 1950년 6월 25일 주일 중국과 소련의 지지를 얻어 북한의 난침으로 벌어진 74년 전 6.25 전쟁을 기념한 날이 며칠 있으면 있습니다. 1950년 중국과 소련의 지지를 얻어 북한의 난침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한 채의 땅이라도 넓히기 위해 순국하신 유엔 참전국의 젊은 선녀들과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신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공화국이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빚진 저희들이 이런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자유의 이념으로 지금도 민족 가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시기와 증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으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산가족들, 실향민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아픈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북러와 긴장 관계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버려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간이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무엘의 키운 한나처럼 저희 성도들이 기도로서 믿음의 가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지금의 세대는 평화와 사랑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으며 지역과 인연 간의 분쟁으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계급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 다른 여인과 남자를 또한 같은 동성을 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범죄가 늘어나고 살인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며 술과 마약의 향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저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고 입술에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메마른 저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듯 저희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주어 은혜가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간에 치료의 역사와 상한 심령이 고침받는 역사와 완악한 자의 회개의 역사와 눌린 자가 해병되는 역사가 강하게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회개와 감사의 제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저희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허원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올려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부조한 종의 입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을 이름하여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요즘은 그게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배달,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민족. 무슨 음식이든지 그저 수분 내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달이 기가 막힌 민족.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의 음속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것이 배달됩니다. 짐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짐이 다 배달이 됩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도착합니다. 내가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의 배달 문화에 경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배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서 배달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다 맡으시고 운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죄악의 짐도 대신 맡으셨습니다. 우리 짐을 다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그 귀한 곳에 우리의 짐을 다 제거하시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근심의 짐, 염려의 짐도 대신 맡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운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마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 여러분도 다 짐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자녀의 짐, 사업의 짐, 관계의 짐, 생명의 짐들을 많이 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예배 마친 후에도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순간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들을 다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는 주님이 짐을 지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의 연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서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씀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한번 같이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안기고 업히고 품었다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운반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운반하고 계셨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잘못 되지 않게, 떨어지면 깨어질세라, 만지면 부서질세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운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운반하고 계시고 내 인생도 주님은 배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우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벨이라고 하는 우상, 바벨론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벨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데 그들 인생의 주인은 벨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느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왕 느부갓네살, 그것도 역시 이 느보에서 온 말입니다. 지혜의 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모든 지혜를 주는 신, 우상신, 이 바로 느보 신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번 돈을 가지고 금을 삽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금은 굉장히 비싼 물질이죠. 그 금을 도금쟁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도금쟁이는 아주 좋은 우상을 만듭니다. 돈이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우상, 무거운 육중한 우상을 각자가 메어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가정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합니다. 숭배합니다. 직장에도 역시 끌고 가서 숭배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상 섬기기가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금으로 도금을 해야 되죠. 그걸 메고 와야 되죠. 두고 난 다음에 숭배해야 되죠.
옮길 때마다 그걸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귀찮고 힘든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무거울까. 그걸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자기들도 바로 벨이라고 하는 우상, 느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운반하느라고 고생했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너희들을 운반하고 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란다. 그것도 함부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만지면 달을 세라, 놓으면 깨질 세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너희들을 운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받들고 메고 들고 다니는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 현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건 돈입니다. 돈을 벨 우상처럼 그렇게 주인으로 섬깁니다. 매 순간마다 들고 다닙니다. 어깨 메고 다닙니다. 교회 와서도 이 벨 우상을 섬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빙자하여 벨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 돈이 이거 좀 잘 풀리게 해 주옵소서. 초점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벨 우상에게 가 있습니다. 돈을 내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자식을 내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내 명예, 내가 바라는 나의 소원, 그걸 벨 우상처럼 우리의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가 지고 가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메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어느 장소든지 들고 다니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들은 다 우리 어깨에 지금 내가 섬기는 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가 떠받치고 내가 힘겹게 들고 가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노심초사하며 지금도 떠받들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벌벌 떨고 받들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요, 건강도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뭐 말했다고 심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 장로님도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요, 우리를 들고 다니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의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비교적 아주 어릴 때까지 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초의 장면이 뭘로 기억되십니까? 젖 먹던 기억 나십니까? 그건 잘 안 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제일 첫 기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말도 좀 하게 됐을 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원구야, 저 가자. 어머니가 마실 나가시는데 따라갔습니다. 신나게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랑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날이 저물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가자! 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죠. 왜? 귀찮지 않아요. 그 누워서 자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번쩍 들더니 업으셨어요. 그리고 툭툭 치더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포근했던 기억, 제 자가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포근하던지. 엄마의 목을 꽉 끌어안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 기억이 보통은 그런 정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업고 오셨습니다. 안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그 느낌을, 영적인 느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품에
엎혀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에 안기고 품에 안겼던 포근한 느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의 등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 영적인 느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그렇게 업고 가실 것입니다. 안고 가실 것입니다. 킬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한순간도 쉼없이 일생에 걸쳐 매 순간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나보다 앞서 그곳에 계시사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먼저 그곳에 계시며 또한 영원히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되기 그 이전부터 주님 우리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안고 계셨고 업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 그렇게 안고 업고 우리를 운반하고 계시는 주님.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언제까지? 오늘 성경은요,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백발이 될 때까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람이 늙으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있으면 슬금슬금 피합니다. 한 번은 저 언양에 있는 카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댔는데 그 넓은 카페에 노인들만 소복히 앉았어요. 머리 하얀 노인들만. 그때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물이 안 좋다. 젊은이들은 절대 그런 카페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노인인데 노인들을 만나면 괜히 피합니다. 왜? 또 시비 걸까봐. 제 아내와 함께 저는 아주 행복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전거를 탑니다. 낙동강으로. 부부끼리 타는 이 자전거 타는 라이더들을 이렇게 해서 자전거 덕후라고 하죠. 잘 없습니다. 남자들만 보통 타고 다니죠. 부부가 타는 건 잘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자전거 덕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 타고 낙동강을 쫙 달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습니다. 꼭 피곤해서 쉴만한 곳에 이르르면 쉼터 하나가 있는데 그 쉼터에는 늘 둘러보면 머리가 하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 막 담배도 피고 막. 제가 거기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왜? 물이 안 좋았어. 저도 노인인데 그냥 지나칩니다. 쭉 가서 그 다음 장소에서 내려 한 잔, 커피 한 잔을 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노인을 배관시합니다. 슬금슬금 피합니다. 사랑받는 대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관심의 대상에서도 멀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저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목사, 우리 은퇴 목사들의 주제곡이 뭔지 아나? 뭡니까 목사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겁니까? 아니야, 바로 이거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르네. 내 친구 어디 가고 나 혼자 넘었어.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기 거지없네. 이거야. 그래.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아지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어릴 때에도 사랑하셨고 젊을 때에도 사랑하셨고 늙어 힘이 없어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머리가 호호백발이 되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주님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낙심해 있을 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 고향교회가 동네에 있는 거성교회입니다. 거성교회 한 중학생 시절이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노모님이 같이 사셨습니다. 중학생밖에 안 된 저에게 이 노모님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제게 말합니다. 어이, 우리 아이 어디에 있냐?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아이가 있단 말인가? 아니, 목사님 어머니가 무슨 이런 말씀하실까? 듣고 봤는데 바로 목사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게는 큰 어른같이 보였던 담임 목사님을 보고 우리 아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의 눈에는 우리 목사님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아이로 보는구나. 변함없는 아이를 사랑할 때 마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그렇게 보십니다. 막 태어났을 때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안고 얼러주시던 그 사랑, 자라서 우리가 학생이 되고 우리가 젊은이가 되고 처녀가 되고 총각이 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자 놓을 때까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표현하시며 지금까지 이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아들아, 그것으로 만족하거라. 네 삶은 내가 책임지마. 부족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성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이 장애 제거하여 주세요. 저 미운 사람 하나님 제거하여 주세요. 내 환경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맡기고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대로 내 인생을 안고 업고 운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백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주님 변함없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업고 계십니다. 여기 7학년, 8학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산성교회 부임할 때 42살 젊은 목사였습니다. 새파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들 어느 날 하루 저를 만나더니 아이고 예리하기도 하다. 목회는 하겠나? 그렇게 어려 보였던가 봐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막내였습니다. 세월이 휙 흘렀습니다. 7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벌써 7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8학년도 괜찮고 9학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그 자체가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등 뒤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다는 사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있어도, 결핍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잊지 않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품고 업고 계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여 내리라. 다 같이 내가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우리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향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고 계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운반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여 내리라. 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력감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절망이든지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구원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를 구원할 힘은 없었어요. 목회도 마치기 전에 어머니 먼저 가셨어요.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머니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만 가셨어요. 구원할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위에 계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며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만의 흉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어서 나의 인생을 운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약점, 모든 어려움 결국은 주님의 손에서 해결될 것이고 주님은 끄집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지금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참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세어보니까 68개국을 다녔어요. 하루 나는 자 곰곰이 세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어딜까요? 쿠바. 최고였어요. 거기 선교 집회 때문에 3번 방문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시간이 있어서 어딜 방문했을까요? 쿠바는 정말 한번 꼭 가봐야 될 때입니다. 해밍웨이 노인과 아바들 집필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들도 많고요. 이것저것 참 볼 게 많습니다. 아바나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인 그 음악의 산실이었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기 70 이상 된 음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르는지, 그 늦은 밤에 3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 라이 쿠드라는 사람이 1996년 음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음악가들 초청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비자는 잘 나오지만요,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 미국 가려면 비자가 안 나옵니다. 날짜는 되고 와야 할 아프리카 사람은 오지 않고 급한 김에 어디로 왔을까요? 쿠바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그 당시 칠레, 이 쿠바가 잘 살 때 아주 돈 많고 많이 권력을 가진 학식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에나비스타, 잘난 사람들의 클럽이라 그 뜻이죠. 거기서 노래하던 인류 음악가들이 다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쿠바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음악가들도 다 흩어져서 악기를 버리고 구두 닦기를 하고 청소부를 하고 경비원이 되고 아주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사실을 알고, 라이쿠드가 그때부터 수소문에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당신 왜 그걸 하고 있냐고, 먹고 살 게 없다고, 이리 오라고 하나씩 다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킵니다. 옛날의 실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음반 작업을 했습니다. 주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음반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운받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틀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영화도 나왔어요. 그 과정을 기록한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오늘 한번 좀 가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가 멋집니다. 야, 그래 제가 지금은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들이 되었나요? 70 다 넘었어요. 호호백발 노인들입니다. 그 음반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카네기홀 가서 연주도 했습니다. 대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죽고 그 후배 노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와, 3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제게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컴파이 세군도 아브라임 페레스 루벤 곤살레스 엘리아데스 오초아,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귀한 이름의 사람들, 바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주님의 메시지 이랬습니다. 주님은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늘나라의 악단이 되게 하셨구나.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쓸모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악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외치는 그런 거룩한 무리에 합류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노래를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악대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공격과 부정적인 말 하는 대신에 위로하고 축하하고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을 서로 나누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업고 계시고 품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고 받들고 있는 벨과 느보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자랑, 내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손에 든 것,
어깨에 메고 짊어진 무거운 짐은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나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힘있게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며 일생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저희를 안고 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움되지 못할 것을 붙잡고 메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웁니다. 자아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을 맡겨버립니다. 부수어버립니다. 버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안겨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세상 살아가며 끝날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하나님의 삶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누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은 늘 결핍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재물과 물질이 부족하고 마음 나눌 친구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며 위로와 사랑이 부족하여 신음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순전한 예물이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가득 채워져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허은고 목사님 계속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0 쿠킹 클래스 4주간 진행되는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3040 부부가 함께 모여서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부부들은 대부분 한 사람만 믿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알아가고 또 교회를 배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타임 남았는데 우리 3040이 믿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 두 가정 있었습니다. 우리 강호량 성도님, 우리 가람이의 외할머니고요. 그리고 우수자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위로의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도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이성은 서정훈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또 9개월 된 한이라는 이한이라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가정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뒤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는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노래 듣고 그 사랑으로 살아온 성도들, 그 사랑에 거룩한 짐을 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가운데 우리 대연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